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직접 꾸짖기보다는 먼저 예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화 가운데 나오는 부자가 다름 아닌 다윗임을 지적하고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니 다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1절에서 2절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양의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이야기는 비유로 다윗과 우리아를 빗대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올가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위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부탁하는 것처럼 하며 가난한 자와 부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성읍에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반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암양은 순양보다 더 값이 싼 가축으로 가난한 사람은 가장 값싼 가축 한 마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심이 많은 소와 양을 가진 자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와 자기 자식들과 함께 살게 하면서 자신의 작은 빵 조각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물그릇에서 물을 먹게 하며 자신의 품에서 자게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린 암양을 가축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거의 가족처럼 딸처럼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여행자가 부자에게 찾아오자 자신에게 온 여행자를 접대해야 하는 부자는 자신의 그 많은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잡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중요한 간습 중에는 주인이 여행자를 잘 대접하는 간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람과 롯이 여행자를 잘 대접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와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자신에게 온 여행자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여행자를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도 딸같이 여기며 애지중지하던 새끼 양을 잡아 대접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서 힘으로 어린 암양을 빼앗아 왔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부자의 모습은 매우 인색하고 자비심이 없으며 비열한 인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나단이 다윗에게 쳐놓은 일종의 덫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악질적이고 비열한 행동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심하게 착취하며 악하게 행동하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단이 부자의 모습을 심히 악질적이고 비열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다윗의 행위가 이 부자처럼 악질적이고 비열하다는 것을 다윗과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다윗이 부자에게 몹시 화를 내고 심한 처벌을 내릴수록 다윗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자에게 심하게 화를 낼수록 그리고 심하게 처벌할수록 다윗의 죄는 더욱 심각하고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5절에서 6절은 다윗의 판결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 매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죽어 마땅한 자라 선언합니다. 다윗은 이 부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줄도 모르고 천하의 죽일 놈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무엘상 20장 31절부터 32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형을 선언하는 법정 용어가 아니라 죽어 마땅할 만큼 악하고 해를 끼치는 인물이란 뜻의 간용구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4절에서 자신의 것을 아끼느라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은 것을 지적하며 4배로 배상해 주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보상하라고 한
법률을 따른 처결입니다. 다윗은 나단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밝히기 위한 비유인지도 모르고 부자에 대해 분노하며 죽일 놈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나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단이 곧바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자의 비유를 들어 다윗에게 덫을 놓는 이유는 다윗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직접적으로 간통과 살인죄를 지적하면 다윗이 인정하지 않고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나단을 죽여 입막음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은 사울처럼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7절에서 12절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나단 다윗이 덫에 걸리자 곧바로 다윗을 올가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선언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고 부자에 대해 화를 내며 그에게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당신이 죽을 놈이라 선언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필사적으로 숨기로 했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다는 것에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나단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의 모든 집과 아내들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즉 여호와 자신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이심을 밝히십니다. 현재 다윗이 누리는 모든 지위와 힘과 재물은 모두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시켜 주십니다. 9절에서 다윗이 암몬 사람의 칼을 이용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은 사실을 언급하시는데 이것은 다윗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모든 죄악들을 여호와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며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살인죄와 간통죄를 고발한 후에 10절부터 12절에서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첫째는 살인죄에 대한 심판으로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가의 분란과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으로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한 죄의 대가를 다윗의 집이 치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간통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셔서 다윗의 처들을 다윗의 이웃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은 대낮에 너의 처들과 동침할 것이라고 선하십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한 일에 대한 심판을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놓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숨기려고 살인까지 한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둘째, 심판에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분란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이것은 더 심각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와 간통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은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은 다윗은 즉시 여호와께 범죄를 시인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빠른 회개는 사울과 대조되는 것으로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용서의 길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즉시 죄를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어 다윗을 버리거나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다윗의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할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함으로 목숨은 살려주신 것입니다. 14절에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윗의 죄로 인해 여호와의 명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으로 다윗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다윗의 잘못된 행동은 왕이신 여호와의 명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을 용서하셔서 살려주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언하신 심판들은 하나도 거두지 않으시고 다윗의 집에 하나하나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단 선자는 다윗을 향해 이야기 속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지적하여 직설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나단은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그랬듯이 목숨을 걸고 한나라의 왕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백주에 저지른 범죄에 백주의 수치를 당하는 형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처럼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다윗은 헤게로 죽음만은 면했지만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헤게가 손쉬운 책임 회피가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기쁜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힘이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힘이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